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는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앞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하루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워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떼어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본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며 영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강화가 되는 다락방 강화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본단락의 서두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밤은 요한의 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생명의 빛 되신 주를 떠나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로 떠나는 영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게 밤이다.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31절에 또다시 가룟 유다가 나간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분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본절에서 영광을 얻었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영광을 얻었다 라는 뜻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결과적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셨다. 기정사실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기 일을 행하러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처럼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로 쓰였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동사는 예수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온전하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당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힘써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을 놓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과 봉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위해 자신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할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와 찬사는 잠시 머물다 사라져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신으로 위해 영광을 얻으시는 아버지께서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뒤이어 곧바로 일어날 승기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곧 부활과 승천, 그것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않고 받으신 것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가 됩니다. 후에 바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높이시되 부활과 승천은 물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즉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버지의 영광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에 득실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주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보니까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 복격으로 어린아이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NIV는 이 구절을 나의 아이들아, my children 이렇게 번역했고 라틴 바이블은 아들들아. 루터는 이 부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가장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으로 애절하게 부르는 것, 그것이 이 호칭 속에 담겨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분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들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여야 한다.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그들의 양들을 돌볼 때 비로소 참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목자이신 주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잠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직 잠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이 아직 잠시 이는 주어진 정황이 잠깐 동안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아직 잠시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있을 것이다. 잠시. 하루나 이틀. 하루도 안 될 것이죠. 하룻밤. 그 밤, 그 시간 잠시 동안만 너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다른 뿐이죠. 그러니까 본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오직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인간 예수로서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 가운데 머무는 날은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허비에도 좋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날 맡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너희들은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셨을 때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지금 당장은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상황은 장차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가 예수의 뒤를 따라 지금까지도 불사했지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같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장차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앞선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지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과 예전처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예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새 계명, 이 새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시간이 짧다든지 근래의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새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한 거니까 새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롭다든지 전혀 써보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새로운 것, 전에는 없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써보지 않은 계명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과 같이 하라는 주의 계명은 이미 율법에 명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율법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분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닌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더 완성하고 승화된 개념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다는 개념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완전히 낯선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조건이거든요. 자기 몸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둘레를 쳐놓고 서로 사랑하는 것.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새 계명인 이웃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들이 부분적으로 만들고 있던 율법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이 낯선 것이 아님에도 새 계명으로 전해지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하게 새롭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가르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하셨고 이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것인지 그 척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한 그대로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이 기준을 근거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랑의 척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질과 분량과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실행해야 할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에 관해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며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면 궤변이나 허무한 말장난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기준대로 우리 역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할례의식이나 어떤 복장으로 이방이나 동족 내 다른 계층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세계의 많은 그룹들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구별 표지를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독특한 표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제자된 증거를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행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라 이 말은 진행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알리라, 계속 인정받게 될 것이다. 둘째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관찰과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들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설명,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말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느낌으로써 그 사랑이 참된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낌은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느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보았다 하여 사람들에게 그분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한 명하신 사랑을 심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훈련받는 사람,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를 제자라고도 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따라 행하며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이 모습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몸으로 보이신 설교다 할 만큼 오늘의 말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사랑은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김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새 계명은 구약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차별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옛 계명과는 질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대로 주 안에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과 봉사의 그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을 발견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다투지 말고 서로 높다고 서로 나서지 말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상고하면서 새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